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주 오늘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과 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이야기, 둘 다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인데 살아났고, 그것이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자기의 신상을 만듭니다. 그 신상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서 이 다니엘 2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이 자기가 어떤 신상을 보았는데 각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졌죠.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은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신상이 갑자기 날아 들어온 돌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꿈인지 대단히 이제 힘들어하다가 결국에는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해주죠. 해석을 하는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면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지혜도 있고 학문을 깨닫는 능력도 있고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을 보고 간파하는 능력도 있지만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딱 듣자마자 어떤 것인지 바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다니엘이 놀랐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시키지는 않으시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나라가 메대가 일어나겠구나. 또 이 알렉산더의 페르시아가 그 이후에 헬라도 있겠고 앞에도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계속 이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국 변동이라고 하는 것의 큰 그림을, 밑그림을 그렸다고 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깨달은 바가 큽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해석을 들어보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나는 대목이 2장인데, 아니 그 2장과 3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권력은 부패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소금을 그 속에 계속 치지 않으면, 누구나 처음에는 소금 좀 치죠. 시간이 지나면은 치는 것이 싫습니다. 왜? 권력이 주는 힘이나 그 달콤함이 자기에게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 사람들이 다 최고라고 하고 당신이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왕이 그냥 신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꿈에서 보았던 그 신을 자기가 크게 만듭니다. 높이가 한 30m 정도 되죠. 당시 기술이 이 정도였나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무대 교회에 있는 십자가가 40m거든요. 제가 40m 되는 십자가를 제가 올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 다 짓기 전에 이게 십자가 가로로 되어 있고 세로로 되어 있는데, 가로로 되어 있는 곳까지는 올라가 봤습니다만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신상을 만들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마 사람들도 이 소위 말하는 바벨론의 건축술, 그죠? 이 국가 사업이죠, 일종의. 그것을 딱 마련한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 경축하는 자리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것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자기의 모습과 닮은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 교만함의 절대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북한에 가면은 만수광장이라 합니까? 평양에 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상이 있잖아요. 또 엄청나게 높다고 하는데, 전 실제로 안 봤으니까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자기들이 아무리 무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얘기해도 민주주의 민자 다 떼버려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의 권력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한계입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에게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아주
아주 크게 막 오케스트라죠, 그죠?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도 여러분들 좀 느끼지 않으셨어요? 계속 악기 이름이 나오죠. 그건 모든 악기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관과 및 모든 악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음악가나 악기들이 다 동원되었다는 얘기예요. 싹 다 동원되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닮은 이 우상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국가의 공무원이고 직책을 맡은 관리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 있지만 절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딱 보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절하나 누가 절하지 않나. 왜 그런가? 포고문을 내렸기 때문에 절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으니 절 아니하는 사람을 보려고 했을 겁니다. 누가 배신하는 자인지, 누가 절대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것인지 알아보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딱 살펴보는 겁니다. 딱 세 사람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이 어디 가는지는 뭐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어디 갔었는지 뭐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관리들이 옳았구나. 이거 어디 아주 기분 나쁜 존재들이죠, 그죠? 어떤 존재들입니까? 어디 저 식민지 그 끄트머리에 나라도 진짜 손바닥만한 나라에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 와가지고 어디 머리 좀 좋다고 우리 위에서 말이지 오라가라 한다. 아주 기분 나빴는데 잘 됐다. 딱 죽여야 되겠다. 왕에게 바로 직고합니다. 그러자 풀무불에 던지게 되죠. 왕이 그 전에 회유합니다. 얘들아, 생왕과 사명금과 양왕과 막 이렇게 할 때 나한테 절해라. 너희들한테 한번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 지금까지 싸운 인생이 아깝지 않냐. 여기서 3년 동안 너희들 바벨론의 문물을 익히기 위해서 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너희들이 관리가 되었는데 너희들 이 자리에서 난 뭐 한 번 절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뭔 문제 되냐. 그러면 너희들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야,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쭉 쌓아온 것들을 일거에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겠죠.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의 대답이,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청년의 대답이 이러할진데 그들의 인생이 어떠할지를 한번 또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했었는데,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당신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시금방진 표현이에요. 왕이 딱 열받게 만든, 그러니까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잖아요. 당신이 알아야 될 거는 신상이 당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신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풀무불은 이게 실린더 모양으로 세운 겁니다. 기둥이에요. 그 안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그 위로 사람을 던지는 겁니다. 큰 풀무불이겠죠. 조그마한 거겠습니까? 엄청나게 불이 밑에서 바람이 올라오니까 뜨겁게 되어 있는 그 풀무불에 느부갓네살이 던져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안에서 사람들이 세 사람이 막 뛰어다니는데, 불 가운데 뛰어다니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놀라죠, 그죠? 그래서 나오라고 해서 그 유명한 네 사람, 그들을 구하러 온 천사,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일구 가시는 것, 그리고 신상
깨뜨려 버리는 돌, 날아든 돌, 그것을 다니엘에게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겁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이 이런 절 안 하면 바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극단적 상황이죠. 그런데 겁을 먹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동풍에 쇠하는 풀과 같이 다 사라질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영원히 계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황제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러한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한 종교였고, 그렇기 때문에 무수하게 많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사자굴에 던져졌고 찢겨진지라 할지라도 단 한 번도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텐데 늘 이 대목을,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내가 원하는 바대로 무엇인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에 제가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